오늘 그 누가복음 5장 20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의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5장 20절에서 보면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랬죠. 친구들이 이렇게 그저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친구들 보고 저희 믿음을 보시고 했는데, 그러면서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했더니 그 말을 듣고 막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고 누가 감히 능히 죄사함을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이번에는 그 22절에는 뭐냐면 그 의논을 아신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믿음을 보았다 그러고 하나는 그들의 의논을 본 겁니다. 믿음과 의논의 차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의 뜻이죠?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을 봤다고 하지만 누구의 의도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보는 거죠. 믿음은 주님께서 내 저의 믿음을 봤다 그러면 저 사람의 어떠함을 봤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의 의도를 본 것도 아니고 그의 자세를 본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당시를 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믿음이 우리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얘기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린 믿음이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우리의 정성, 아니면 좀 더 나가서는 제일 많은 착각이 우리의 확신, 그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지혜도 아닌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래서 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을 통해서는 당신의 뜻을 본 건데, 그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믿음을 볼 수가 있고 우리의 생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를 주장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어떤 것을 마음 먹느냐, 어떤 것을 결정했느냐, 어떤 것이 그렇다고 여겨지느냐,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먼저 보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아주 진정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자신이라고 생각해. 아니요,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근데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볼 때는 끊임없이 나라고 여기고 있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나의 어떠함, 나의 어떤 확신, 나의 느낌, 나의 감동, 그죠? 아까 말한 신념, 그죠?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서 있는 거거든. 사람이 내 마음이 나라고 생각해. 근데 그리스도가 그 마음과 함께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집어넣을 때는 그 나를 주장하고 있는 그 나를 움직이는 그 주체가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니고 내 감정은 더욱 아니고 그 마음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이제는 누구로부터 벌떡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여기고 있는 게 내가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로 살아난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타인에게서, 특히 자기 자신에게서 믿음을 본다 그럴 때는 내 마음을 살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여겨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 예, 그것을 십자가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독립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난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선하신 의도, 그분의 뜻, 그분의 놀라운 선하신 위대하신 계획이 그 새롭게 태어난 그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부활한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분연히 일어날 때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생각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그죠? 많은 사람이 느낌 안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 느낌과 어떤 생각과 또 어떤 이게 통틀어진 마음인데 마음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못 삽니다. 그냥 마음의 최정점은 뭐죠? 확신, 신념. 그 신념도 놀라워요. 아, 내가 저기 물에 빠지면 나도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이 신념도 사람 말리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말리지 못하는 그런 용기, 이거는 믿음으로 말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그 자리에 오롯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자리 잡았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휘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볼 때 사람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사람의 뜻으로부터 이게 뭡니까? 자유해질 때, 예? 오로지 우리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의 뜻이 좌절돼, 우리의 탈출을 도와주는 작업, 이거를 우리 입장에서는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너지고 새로운 게 세워지는 거예요. 옛 것은 지나고 새로운 것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죠? 옛 것이 멸하고 새로운 것이 다시 부흥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정체성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누구냐라는 것부터 착각을 해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거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하나님 그 죽은 자에게 뜻을 불어넣지 않아요. 새롭게 살려놓은, 근데 새롭게 살려놓았다는 건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그리스도로 태어난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22절에 예수께서 그 은혜를 아시고 21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해 가로되 이 참나무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지금 이 말에는 틀리지 않죠. 사람이 왜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독립되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하는 이유가 사람의 입에서도 진리 같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아니, 진리가 말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와요. 내 입에서도 진리가 나와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 말한 것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이 말이. 그죠? 하나님 외에는 죄사함,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잖아요. 죄 없는 자 외에는 누구도 죄 없다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그죠? 정죄할 수도 없고 정죄 없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얘기하고, 또 정죄를 한다라도 그죠? 죄 없는 자만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전부 이거 하나님의 겁니다. 죄 사함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죠? 근데 그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예. 그 얘기를 해요. 진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과 진리가 이야기하는 건 달라요. 진짜 진리는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가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드러나는 게 진리예요.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도요. 야, 어떻게 하나님은 왜 누가 죄를 사해 주겠느냐?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말을 할 때 그 안에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이 그들 안에서 이야기할 때 그 말을 우리가 참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That's the truth. 참되다. 진리가 이야기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 근데 정작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그리스도를 몰라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전하면은 껍데기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껍데기만 전해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영혼에 담겨지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은 그래요. 저는 무엇을 나누고 싶으냐?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말하는 추루스, 진리를 이야기해도 그거는 참된 추루스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생명이 있고 그래서 무슨 참된 변화가 있겠어요? 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모든 심지어 말은 그냥 거기서 머무는 겁니다. 예. 그 진리를 얘기해요. 요한복음 4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지금 맞는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맞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 여자에게 아직 뭐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어야지. 그리스도가 아직 남편이 되질 못했어요. 예.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것을 고한다 할 때 바로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 여자에게 말함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뭐 남편이 없나이다. 네 말이 맞다. 5 남편이 있었으나 6번째도 남편이 아니다 하면서 바로 앞으로 그 완전한 7번째 예수님께서 앞으로 7번째 남편이 될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남편이 5 있었으나 5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6번째 있는 지금 이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곧 7번째 남편, 영원한 남편이, 영원한 신랑이 오겠다. 근데 영원한 신랑이 언제냐?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당신이 죽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어디서 부활하느냐? 이 여인 안에서 부활하실 겁니다. 이 여인 안에서 무엇을? 새 신랑이 되는 거예요.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남편이 될 때 그리스도가 그 여인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될 때,
참 그리스도가 될 때, 앞에서 얘기하는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말하는 이가 될 때, 그가 남편이 될 때, 그때 그리스도가 이 여인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직 뭐가 됐죠? 참 그리스도가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의논하는 걸 봤다 그럴 때 그들이 말은 맞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맞는 이야기들 합니다. 진리를 이야기해요. 성경을 얘기하고 아무리 들어도 아멘 하는 소리가 나올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의논일 수가 있어요. 사람의 얘기일 수 있어요. 그 안에 가득 담긴 그분이 스스로를 나타낼 때 그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예. 그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아직 앞에서 얘기하는데도 그 말을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가 오면은 말을 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얘기하는 그 아니에요. 그것도 언젠가 예수님이 내가 너를 떠나야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야 실상 너에게 유익이다. 떠나서 그 여인 안에서 그 7째 남편이 될 때야 거기서 그리스도가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 연합을, 진리가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것과 사람이 뜻하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가 담긴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사는 거여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그분 이름을 부르짖고 그분이 하셨던 일을 비슷하게 나가서 할지라도 그냥 사람의 일이 돼버려요. 믿음의 일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사람의 의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고 진리를 앞에 두고 빌라도처럼 진리가 뭐냐라고 얘기하는 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내 안에 살면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어장을 뚫고 내려오는 모습을 취하더라도 모든 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해진 길로 가지 아니할지라도 모든 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요걸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 본문 누가복음 5장 23절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죠? 25절 26절 맞아 읽죠.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이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냐면 내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 이렇게 해요. 내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하면서 누구를 향하여? 그 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걸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었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나 걸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 어디까지만 믿게 되느냐? 오,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할까? 여기까지는 믿어요. 그러나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 걸은 것이 죄사함과 관계가 있지 않아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능력만 본 거지, 이적만 본 거지, 그것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걸로 여기게 되지 않습니다. 믿음까지 못 가요.
뭐 여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자꾸만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여길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은 안 돼요. 믿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믿음은 그분의 지혜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는 거여야 돼요. 근데 아직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리라 하고선 일어나 걸어라는데 일어났어요? 이것과 무관한 일이에요. 근데 일어나 걸어라로 그들로 하여금 죄사함의 권세가 있게 믿지 못합니다. 그죠? 뭐까지만 봤느냐? 능력이 놀라운 것과 이적을 본 거예요. 그럼 언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게 믿어질까요? 이거는 이제 봐요. 하나 둘 계속 연결돼야 돼요. 일단 이 병자가 일어나 걸어라가 자기가 일어난 것이 되면 안 돼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가 늘 드리면서 일어나라 그러면 뭐예요? 이게 살리는 걸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중풍병자가 말씀의 본질은 중풍병자가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라가 살리는 걸 죽이는 거죠. 그럼 누가 죽죠? 의인이 죽어요? 죄인이 죽어요? 죄인이 죽죠. 죄인이 죽죠. 그럼 누가 살아나요? 죄 없는 자의 생명이 살아나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죠. 그럼 이 정죄함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리스도의 죽은 자에게,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서, 죽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의 죽음을 알리게 되면은,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의 본 실존적인 죽음이 알려지면은 그곳에서 부활이 일어나죠. 말씀으로 죽고 말씀으로 죽이고, 말씀에 대하여 그는 죽고 말씀이 그를 죽이고 말씀이 살아나죠. 죄인이 죽고 죄 없는 자로 살아나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상태가 되죠. 죄사함이 어디서 일어나요? 이 병자에게서 일어나죠. 그에게 뭐가 임했을 때, 저와 여러분, 그죠? 실존적 사망, 그죠? 죽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아직 죽음이 뭔지 모르는 우리에게 말씀이 오면 우리의 죽음이 드러나죠. 할렐루야. 그 사망이 뭐 어떤 사건이나요? 부활이 일어나죠. 그 부활이 일어나는 그 전체의 그림에 어떤 축복이 임한 거예요?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죠. 죄인이 죄 없는 자로 일어나는 거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그러니까 이 병자에게 죄사함이 일어남의 결과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의식적으로는 몰라도, 의식적으로는 내가 일어났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의 믿음 안에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죄사함이 일어난 거죠. 할렐루야.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과 이 병자와 이 종교인들 사이에서 누가 믿음이 있느냐? 병자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들이 볼 때는 그들이 일어나기만 한 거예요. 근데 병자 입장에서는 죄사함이 일어난 거예요. 병자의 의식에서는 일어나는 것만 봤지만 병자의 진정한 존재 안에서는, 그래서 다시 부활된 존재 안에서는 죄사함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오케이, 하나 더 나갑시다. 이 뭡니까?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이 사람들이, 그죠? 스스로 말로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 실제 아직 진리가 담겨 있지 않지만 말로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입장에 들어가면은 죄사함의 권세가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까요? 이 병자와 동일시될 때.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병자와 동일시될 때 병자에게 있었던 놀라운 축복, 그 죄사함의 권세가 오로지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것, 그 믿음이 그들에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원래 어디 있었을까요? 여기서 일로 넘어가요. 우리는 여기 있어요. 지금 일로 넘어갈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죄사함을 주고 그분의 말씀이 나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예요.